오늘 우리 교칙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전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오늘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새생명 추정 축제 했었는데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는 성도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12월 달에는 성도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웃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2025년도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2025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웃음 가운데 참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웃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웃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이 차크라는 단어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왜 나를 내 말을 듣고 웃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웃다라고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웃다, 조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할 수 있나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녀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또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나 이제 그 약속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주셨는데 사라는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막혀서, 현실의 벽에 막혀서 아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참 웃음을,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사라에게 참 웃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 구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웃음을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웃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참된 웃음, 정말 참 즐거움 가운데 웃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야지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웃는 성도, 즐거움 있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분 언제를 하실까요?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 여기서 기한은 누구의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나이 89세입니다.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창세기 2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게 언제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돼요. 계속 있습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시기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25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결국 생리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현실의 시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들은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시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자기 시간에 갇혀 누구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비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오늘 사라처럼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그리고 자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삭의 탄생은,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만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의 시간표를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웃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앞에 있는 현실에 의해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웃을 수 있어요. 무엇을 신뢰할 때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을 의지하면요, 못 웃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자신의 몸에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남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까지는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불가능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언제나 칠까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강도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강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으며 찬양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웃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걸 언제나 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의 몸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라는 오늘 창세기 18장 이후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을게요. 오늘 18장에서는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18장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동침하지 않았으면 안 생겼겠죠. 근데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정말 그랬는가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 믿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18장에서는 연약하였지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동침하였을 때 1년 뒤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라는 이제 믿음으로 생리가 끊어진 자기의 이 죽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잉태함을 보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사라는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로 변한 거예요? 생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로 변했어요? 생명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은 칼이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음을 아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칼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포근할 때도 있지만, 슬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술하실 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데, 말씀으로 수술하시는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그 말씀으로 서운해하고 왜 그 말씀으로 상처 입으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술하실 때 여러분 몸을 맡기십시오.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 생리가 끊어진 이 할머니가 아들이 생기려. 그러나
그때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너 왜 비웃니? 왜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왜 비웃니? 이런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 듣고 사라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했을 때 그녀는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웃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다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정말 바랄 수 없지만 소망할 수 없지만 웃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 믿고 의지하며 기억하여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웃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성도가 웃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벌써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도의 웃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교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부분 어떤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계속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사라는 그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남을 보고 사라를 웃게 하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녀의 웃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웃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웃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목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조건과 만족이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김신 목사보다 부자 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저보다 더 부자 되십시오. 이거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뭘 안 할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요, 그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가짜 성도가 많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문의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라도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요, 양과 염소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웃음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성도의 웃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의 웃음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이 우리 성도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러면요, 진짜 즐거움, 진짜 영적인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웃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12월 한 달, 이제 곧 성탄절인데 웃으십시오.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웃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으로 웃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